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준공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건축이 6개월간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성막 기술자들이 37개의 성막 기구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성막 기구들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봉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그 성전에 채워주십니다. 6개월에 걸친 이 성막 준공검사가 합격 점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봉헌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합격 판정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보시고 합격했다라고 판정해 주셨을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건축했는가? 이거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가보시면 8번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반복되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만약에 기술자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성막 사이즈가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넓혔어요. 성막 덮개가 물개 가죽이라서 색이 어두워가지고 밝은 색으로 바꿉니다. 자기 좋아하는 색깔, 모양, 사이즈, 위치를 바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침교실에 불과한 작은 텐트 하나 지은 곳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막이 초라해 보이고 작지만 그 안에 제사함이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100억, 200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야 할까요? 이게 순종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건물 짓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는 집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명령을 단 한 번도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합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을 보셔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다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내어드리느냐 않느냐, 이 선택과 순종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 하나의 명령을 주고 성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다른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른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 주었느냐,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조선 땅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세워진 6만 개의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라는 작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사진을 넣어 놓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조선 땅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866년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요, 잡혀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을 때 전도용으로 가져온 성경책을 자신을 처형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충근, 박영식, 최치량. 박충근은 집에 가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모패 선교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박충근은 나중에 안주교회를 세웁니다. 박영식은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제일 눈에 먼저 띄는 것이 벽지 성경 구절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널다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성장해서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요. 이 장대현 교회가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세 번째 인물 최치량은요,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일평생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한국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남아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후에요,
영국과 미국이 조선에 압력을 넣습니다. 나라를 개방하라고. 그래서 자유무역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 때문에 한국에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그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가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위에 6만 교의 교회가 세워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000명의 선교사가 세계 190개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들이요, 선교지의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세우는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지로 나가든지 아니면 나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든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지 살았는지 준공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합니다. 그 두 가지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43절을 보시면 모세의 축복이 나오지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모세의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물질의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은요, 백성들이 순종으로 건축한 성전을 합격했다, 너희들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축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시면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이 순종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을 보셔도 동일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시편 1편 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학벌도 없고 가난하고 비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1등하고 학벌 좋고 돈 많고 큰 기업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잘 살았다고 평가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가 finally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평가와 인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두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순종할 때 따라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40장 결론을 보면요, 이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요,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김용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목사님 부모님에 대한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용훈 목사님의 가정은 미국 이민을 와서 버지니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아는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하나 구입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이민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세탁소에 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옷들이 다 없어지고요, 세탁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도둑이 든 겁니다. 옷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요, 다 동일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빨리 손 틀고 나오라. 빨리 가게 문을 닫으라. 왜냐하면 옷 다 배상해 주려면 사람들이 10불짜리를 100불짜리라고 하고 손해보상이 끝도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훈 목사님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믿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 털고 나가면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지.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정직하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을 결단하고요, 손해가 많이 나고 힘든 일이었지만 가게문을 계속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손해배상의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업도 회복이 되고요. 자녀들은 자라서 대학을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순종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축복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정, 믿음으로 성장된 가정이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6개월 만에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자랑하고 전도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그 길.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본 그 이상으로 풍성히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믿음의 하나 된 가정이었고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김용훈 목사님이 신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버지니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끝을 다르게 하신다. 저는 그 목사님 부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결론은요, 순종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된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